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15장, 시편 51편, 이사야 5장, 히브리서 12장. 첫 번째, 민수기 15장, 하나님의 율례와 고의적 죄에 대한 경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지켜야 할 제사 규례들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본장은 곡식, 기름, 포도주를 함께 드리는 화제와 속죄제 규례를 다시 설명합니다. 특히 부재 중의 죄와 고의적인 죄를 구별하며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안식일을 범한 자의 돌로 침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며 옷단에 다는 청색술은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상징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무지로 인한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의적인 불순종이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51편 회개의 노래, 다윗의 참된 참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참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지워 주소서라는 간절한 구절에서 드러나듯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마음의 정결을 간구합니다. 그는 단순한 형식의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며 내면의 회개를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단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정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수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자기 변호가 아닌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와 심판 선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5장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노래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정성으로 돌보신 이스라엘이 악한 열매를 맺음에 대해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가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실망과 탄식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6개의 화 있을진저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 방탕함, 교만, 도덕적 전도를 책망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 비판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경고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의와 무감각 속에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기회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 앞에서 우리는 정직과 공의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경주와 하나님의 징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강조하며 독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격려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권면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라고 징계를 통해 자녀됨을 확증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성도의 삶에 화평과 성결의 필수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화평과 거룩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얼굴을 볼 소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